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주 전과 주 후로 그 기준을 나눌 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개인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어떤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순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우리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되는 1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났다. 너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그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 모든 영광.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젊었을 때는 목표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좀 열심히 또 살아가고, 또 그것이 어느 순간 본인에게 자랑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더 들어가서도 우리의 삶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이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에 세상 사람들은 많이 관심을 둡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다 풀과 같은 것들입니다. 풀에 핀 꽃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모르면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전과는 다르게 이들의 관점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이 육체와 또 이러한 이 땅에서의 영광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의 육체, 이 땅에서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 그러므로 2장 1절 오늘 본문에 시작된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체, 이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런 것이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악이 가득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악이 가득해서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 악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만, 외식, 이런 것들은 다 자신을 감추고 연극하듯이 가면을 쓰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착한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이 기만이고 외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하는 것, 나에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기 이전에 죄인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은 다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악독, 하나도 아니고요, 모든입니다. 모든 그러한 기만,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다 버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 하반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늘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없던 삶, 겁나지 않던 삶에서는 이러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러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우리 가운데 신령한 젖인 그러한 말씀을 사모한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 살 수가 있게 됩니다. 4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우리도 이전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과 같이 그냥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살아있는 예수인 이 돌이신 이 예수는 그때의 장면이 떠올리지가 않은데,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큰 금신상이 나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이나 발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또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철로 되어 있고, 진흙과 또 섞여 있는 그런 발이 있고,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떠올라서, 돌인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돌이 떠올라서 그 신상을 깨뜨리는, 그래서 이 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나라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이 여기서 말하는 산돌입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우리를 살려주는 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도 보면 산돌이 또 나옵니다. 4절에서 산돌이신 예수 할 때 이 산돌은 단수로 되어 있고요,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할 때 이 산돌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은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성전인데, 그 성전은 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산돌같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많이 모일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산돌같이 모여 있기에 신령한 집,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함께 있게 하십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인 이 로마의 그러한 압박과 핍박과 고난이 이런 만연한 시대 가운데 홀로 그것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너희가 산돌들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냥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갖고 온 제물을 잡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도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죄도 용서받고 은혜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신부가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사해주게 되는데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는 축복이 있는데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만 해서 거듭난 사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로마의 그러한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도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버린 돌로 보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배가 되고 모퉁이 돌이 됩니다. 저는 건축을 잘 모릅니다만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머릿돌은 주춧돌 같은 거거든요. 건축할 때에서 집을 지을 때 아주 그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주 기초가 되시는 분,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네 가지를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우리를 우리 스스로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그냥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어떤 기존의 어떤 경험에서 비롯한 그런 지식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그러한 프리즘 같은 걸 통하여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흰 종이를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본다 그러면 종이는 흰 건데 각자 낀 그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그 종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에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이후에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이후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존재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노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늘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또 각자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